아멘.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투노데이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제2 알리투노데이 뭡니까? 복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복음 각이라는 말씀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으로 돼야 돼요. 운동으로. 말씀, 기도, 전도가 운동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12월 달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춰라. 절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먼저 증인들, 전도자들이죠. 증인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그 잘못된 게 응답으로 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게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판단도 복음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을 못하면 판단도 복음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정립돼요. 세 가지. 뭐가 정립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정립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립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정립돼요. 말씀도 정립이 안 되고 그리스도 정립이 안 되는데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말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 결과로 삶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 중직자들은요? 중직자의 영적 상태? 중직자의 영적 상태는요, 방향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방향. 언약 잡고요, 방향을 하나님 쪽에 맞춰야 돼요. 중직자들이 주의를 많이 하는데 주의를 할 쪽에 내 생각, 지식, 경험 그거 가져가면 결론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쪽에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쪽에 방향 맞추면 잘못될 수가 없죠. 그리고 미션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생명걸 가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그걸 끝난다고 하면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요. 내가 생명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그릇. 초대교회 때는요, 얼만큼 그릇을 키웠느냐 하면 유다, 마게도냐,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키웠어요. 지금 우리는요, 지역, 민족 237개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걸 가치를 찾아야 돼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면 되어지는 게 있는데 치유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가요. 그리고 전 교회가요.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함정. 근데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라는 놈이 세계와 교회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서 틀을 딱 씌워놨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빠져나와도 도망 못 가도록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함정, 틀, 올무. 이거 치유해야 돼요. 이거 치유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가죠. 치유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라고 그러죠. 후대들, 이 렘넌트라는 말은 영어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후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자꾸 포럼을 해야 돼요. 인류 국가일수록 교육이 포럼 교육이에요.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통 50%, 60%는 공부 안 한다 그래요. 학교 가서 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포럼이 안 됐어요. 선생님하고 포럼 되어지면요. 할 말을 찾잖아요. 자기 얘기할 차례니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자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같이 포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가 놀아준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포럼했단 말이에요. 포럼. 소통했단 말입니다. 포럼. 포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 가지는 실제화시켜야 돼요. 실제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2살 될 때까지 탤런트를 찾아줘요. 누가요? 엄마가요. 그 애하고 깊이 포럼하면서 탤런트를 찾아줘요. 얼만큼 탤런트를 찾아주냐? 전문인이 인정할 만큼이요. 그 애하고 전문인하고 전혀 관계없어도 그 전문인이 후원해 줄 만큼 탤런트를 찾아줘요. 그게 성인식입니다. 사명식, 파송식. 이건 우리 교회에서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47번째 이제 전문별 모임이 생겼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데리고서 핵심중 가세요. 조금 일찍. 9시가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업신경 끝난 다음에 애들 탤런트를 찾을 수 있는 전문별이 있습니다. 처음엔 얘의 탤런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임만 다 데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면 됩니다. 이거 실제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그냥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기도할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서밋 될 거니까 서밋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요. 서밋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눌리지 말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요. 24시기도. 그리고 후대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배가 아파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탄이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범죄한 인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범죄한 인간.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불법이 죄다 그래서 불법. 불법이 죄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 말씀 1절로 2절.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쓸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까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얼만큼요? 초여름을 살리기까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모르고 세상은 그를 몰라요. 거기 본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요?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왜 예수를 모릅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구원 받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장래에 일어났다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죄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어떠하고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어요. 이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와 같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왜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맏아들. 여러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그와 같을 줄 우리가 더 안다. 내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의 절반이 지금 예수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WCC 총회할 적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초혼제 받으시니 초혼제. 초혼제가 뭔지 아세요? 무당 굿이요, 그게. 왜요? 무당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성경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길을 여셨는데 단순하게 그냥 길을 여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요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요? 독생자라고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2절 1절에 보면 뭐라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 했으나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두 번째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 우리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먼저 3절 4절 내용부터 봅시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범죄한 인간이요. 범죄한 인간.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그를 향한 소망이 있으면 깨끗하게 한다. 소망 있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깨끗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다. 우리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 얘기 자꾸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범죄만 생각해요. 자범죄.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예요. 원죄.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자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요. (5절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죄를 없애느냐? 죄를 없애지 않아요. 대신 죄를 져야 돼요. 그래서 대속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길 아들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기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 있죠.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돈 없는 사람 비둘기라 갖다 피를 흘려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럼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들이에요. 산제사. 내 몸을 하나님 옆에 거룩한 산제사들이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구원받은 사람한테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배는 시간 되면 시간 내서 드리는 것이고 시간 안 되고 바쁘면 안 드리시고 그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예배인데요. 거룩한 산제사인데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중에 왜 헌금하느냐? 왜 헌금이 기준이냐? 그러죠. 근데 죄사함 받는 표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은 내 몸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로 하나님에게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액수의 많이 구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만 담으면 돼요. 예수님도 부자가 돈 한 뭉텅이 갖다 넣는 것보다 과부의 두렵던 그 얘기는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돈.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제사예요.
실질적으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순양이요. 수양 드렸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이 초청해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말처럼 그와 같다. 근데 지금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그거 같을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편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구다 쓰게요? 7절, 8절, 10절. 사단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자꾸 지금 미혹해요.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사탄이 너희를 미혹하지 말고 그러지 않고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짓면 되고요. 미혹해도 미혹 안 받으면 되잖아요. 미혹해도 미혹받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미혹하면 미혹을 당합니다. 왜 미혹을 당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적에 그 마귀 정치를 잘 알면 안 당하는데요.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미혹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가지고 자꾸 미혹하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적엔 누굴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미혹했어요. 뱀. 하와 할머니하고 뱀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미혹합니다. 미혹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를 행하면 돼요. 의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면 돼요.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요, 어떤 것도 무서워하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무서워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미혹했는데도 깨달아요. 금방.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자꾸 미혹하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요. 살인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마귀의 일은 속이는 일이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이 앞이기 때문에 자꾸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난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너도 네 욕심을 따라 생각하면서 이거에 속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사실은 눈을 크게 떠도 잘 안 보일 정도로요.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느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전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요 이간하고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자. 사람들은 요즘 이혼을 많이 하면서 말하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래요. 맞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일지 모르는데 마귀라는 놈이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 선자로서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죄를 멸하시라고요. 참 제사장. 왜 제사장이라고 하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왕. 지구상의 권세 가장 많은 참왕. 이게 예수님이 삼직입니다. 산자, 제사장왕.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 뜻이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구약시대 때 선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근데 기름 부어줬는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9절.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성경을 좀 찾아왔더니 주석을 찾아왔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있어요. 말씀, 성령,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씨를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장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목사 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 중에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요건 9절이고요. 요건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웃집, 옆집 친구는 사랑하는데 형제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제끼리 원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잘할 적마다요. 잘할 때부터요. 그건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 포럼의 문제가 있어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가인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12절이에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했는데요? 가인이 살인했어요. 살인. 왜 살인했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그의 소속이 사단이요. 왜 소속이 사단입니까? 피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해요. 피하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구약시대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가 5개, 5대 제사 그러는데 4개는 다 피를 흘려요. 근데 마지막 하나 소제는 감사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소제는 죄사함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소속이 마귀에 소속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에 소속되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 소속됐으니까 자기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선행은요, 선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악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이 진짜 선행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그 착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점점 그리스도를 멀리해요.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제일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간에 예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립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절 따라서 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1분만 포럼하도록 하십시다.